신은 오직 한 분뿐이고 그 한 분뿐인 신을 믿는 종교를 유일신, 유일신론, 유일신 종교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독교가 유일신론 종교고 또 유대교, 이슬람교도 여기에 속하죠. 그래서 목사님 저에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유대교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과 똑같습니까? 이슬람이 믿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과 다릅니까? 같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유대교의 하나님과 우리 기독교 하나님이 같은 분일까요? 이슬람의 하나님과 우리 기독교 하나님은 같은 분일까요? 거기는 알라라 부르니까 좀 다르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다는 얘기도 나오고 다르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정답은 다릅니다. 같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 다르냐? 기독교는 하나님이 한 분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한 분, 신이 한 분이라는 데는 다 똑같아요. 유대교도 신은 한 분, 이슬람도 신은 한 분, 기독교도 신은 한 분, 하나님 한 분이라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한 분 하나님이라고 믿으면서 동시에 삼위로 계신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삼위로 계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안 믿습니다. 그냥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믿는 거예요. 이슬람교는 성령 안 믿습니다. 하나님 아니에요. 예수님 없어요, 거기에는. 그러니 말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같고 뭔가 비슷하게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전혀 다른 신이에요. 전혀 다른 종교입니다. 유대교가 말하는 하나님과 이슬람교가 말하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절대 여러분 헷갈리지 마세요.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릅니다. 헷갈리시면 안 돼요.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지만 삼위로 계신다는 것. 이걸 뭐라 그러죠? 삼위일체라고 얘기합니다. 삼위일체. 우리는 평소에 믿습니까? 라고 물으면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자주 대답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묻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믿습니까? 구체적으로 말해보세요 라고 하면 좀 우물쭈물하는 경우가 많죠. 뭘 믿습니까? 무엇을 믿습니까? 물으면 대답하기가 좀 곤란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교리를 제대로 배워야 되는 거예요. 교리는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선명하게 가르쳐 줌으로써 우리의 믿음의 뼈대를 세우고 교회의 울타리를 튼튼하게 해주는 겁니다. 교리를 바르게 알면 믿음이 자라고 성도답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오늘은 기독교 교리 중에 가장 핵심인 삼위일체 하나님에 관해서 배우겠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교리는 사실 교회를 오래 다닌 분들에게도 상당히 어렵다 그렇게 느끼는 교리죠. 복잡해서 목사님 모르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믿으면 되지요. 뭘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삼위일체 교리는요. 기독교를 다른 종교와 가장 분명하게 구별해주는 아주 중요한 교리예요. 많은 이단들이 이 삼위일체 교리를 믿지 않으므로 이단이 생기는 게 많습니다. 만약 삼위일체 교리를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면 사실 우리는 올바르게 믿을 수 없고 또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삼위일체 교리를 바르게 아는 게 중요하고 또 바르게 믿는 것이 중요할까요? 오늘 그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주제는 나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왜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까?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 삼위일체 하나님이 믿음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합시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믿음의 내용입니다. 무엇을 믿는가? 그 믿음의 내용이 뭔가라고 했을 때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야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좋아하는 하나님 그려놓고 믿는 것은 우상숭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대로,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시는 대로 우리는 알고 믿어야 그게 바로 올바르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우리에게 가장 분명하게 알려주는 책이 뭘까요? 성경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걸 원하시는구나, 이걸 싫어하시는구나,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셨구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알려주느냐? 바로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이렇게 삼위로 계신 하나님, 그러면서도 한 분이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죠?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어떤 일을 하셨죠?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오늘 아침에 배운 대로 창세전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계획하셨고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우주 만물만 아니라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려고 선택과 예정을 행하신 분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아멘.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근데 하나님 아버지만 그러면 만물을 창조하셨느냐?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방금 읽은 골로새 1장 16절에 이 지금 그는 누구냐면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아니, 하나님 아버지가 창조하셨는데 골로새 1장 16절에는 예수님도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 창조사에게 바로 함께 하셨다고 얘기합니다. 성부 하나님만 아니라 성자 하나님도 창조주이신 거예요. 성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창세기 1장 2절 함께 읽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창세기 1장 잘 아시잖아요.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그 창조사에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셨다는 뜻입니다. 보세요. 태초에 성부 하나님이, 그리고 성자 하나님이,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함께 세상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세상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은 사람도 그렇게 만들었는데, 사람을 만드실 때는 특별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 26절 볼까요? 창세기 1장 26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라고 표현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왜 우리가 되죠? 우리는 둘 이상이잖아요.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이 함께 사람을 만드는 일에도 일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천지 창조나 인간의 창조까지 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이게 우리가 믿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내용이에요. 죄인을 구원하시는 일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복음인데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셔서 누구를 보내셨죠?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죠. 성자를 보내셨어요.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뜻에,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기꺼이 순종해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고 성천하셨습니다. 성천하신 이후에는 이 땅에 누가 오셨죠? 성령 하나님이 오셨잖아요. 성령 하나님 오셔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말씀을 들어
믿을 수 있도록 길을 열고 또 믿음이 생기게 하시고 그렇게 순종하며 살도록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 믿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 이건 역시도 삼위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믿는 내용입니다. 교회를 생각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는 그저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여럿이 모여서 그렇게 우리 공동체 하나 만들어보자, 모임을 하나, 기관 하나 만들어보자 해서 생긴 게 아닙니다. 교회는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공동체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 용서받고 예수님 안에서 한 몸, 한 가족이 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예배할 때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룩한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우리 안에 부어주십니다.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 고백이 없으면 사실은 교회는 세상의 계모임이나 동창회와 비슷해요. 아니면 뭐 정치를 위한 정당 모임, 그거와 비슷한 모임이 될 뿐입니다. 삼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다면. 하지만 교회는 그런 단체가 아닙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고 서로 섬기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세상의 종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종말은 그저 세상의 끝, 지구의 멸망이 오는 날 정도가 아닙니다. 성경은 종말을 뭐라고 말하느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시는 구원의 완성, 그 구원의 완성, 구원을 완전히 이루는 날을 종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상의 종말까지 계획하셨죠.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세상의 끝도 계획하십니다. 그리고 말세 예수님을 왕으로 다시 보내셔서 마귀를 다 진멸하고 믿는 자들을 하늘로 또 천국으로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성령께서 예수님 믿는 우리를 저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서 부활의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그렇게 변화시켜 주십니다. 역시 종말에도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함께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예수님을 살리신 성령, 그 성령이 다시 우리도 다시 살게 하실 겁니다. 마지막 종말에. 이게 다 삼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이게 바로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들이에요. 우리 종말론에 대해서 이렇게 믿거든요. 결론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교리는 수많은 교리 중에 하나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모든 교리의 뿌리고 근원이 됩니다. 그래서 네덜란드의 목사 중에 헤르만 바빙크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삼위일체 교리는 기독교의 심장이다. 모든 교리는 이 삼위일체 교리의 뿌리를 두고 거기서 자라난다 그랬습니다. 무엇이 기독교 신앙의 심장이라고요? 삼위일체 교리가. 심장이 없으면 살 수 없잖아요. 기독교의 신앙은 이 삼위일체 교리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정확하게 말하면 무엇을 믿는가라고 물으면 안 되고 누구를 믿는가라고 물어야 돼요. 우리 누구를 믿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한 분이시지만 동시에 삼위로 계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분을 믿는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믿어서 우리가 올바른 신앙, 올바른 믿음의 삶을 잘 살아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중요하냐 신앙생활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신앙생활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합시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신앙생활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뭐였죠? 믿음의 내용이었어요. 누구를 믿느냐?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바로 믿음의 내용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신앙생활은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냐? 뭐냐? 그것 역시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거예요. 이 머리로만 아는 지식이 아니라 삼위일체가 사실은 신앙생활 전반에 사실은 우리가 다 속해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 교회에서 예수님을 믿고 성도로 살려면 제일 먼저 뭐부터 확인하는지 아십니까?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라고 묻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를 먼저 묻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는 고백을 해야 교회가 될 수 있어요. 교회의 일원이 될 수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바로 교회 일원이 되는 거.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면서 교회 일원이 되는 게 뭐죠? 그 과정이 뭐죠? 세례잖아요. 세례. 세례를 받지 않으면 예수님 믿는 사람 이렇게 교회 생활, 교회 회원이 아니에요. 그죠? 아들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전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교회는 한 5년 다녀도 세례를 안 받으면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 믿는 사람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세례는 선택이 아니거든요. 반드시 예수님 믿는 사람, 교회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의 세례를 주라고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세례를 베풀어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은 세례를 받아야 성도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 첫 번째 예식이 세례 받는 거예요. 결혼식 해야 결혼 생활 해나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세례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받는 겁니다. 교회는 세례를 받기 원하는 사람에게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철저하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는 고백을 분명하게 요구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초대교회 때는 이 세례 교육을 3년간 시켰습니다. 3년간. 우리 교단은 학습 6개월, 최소 6개월, 그 다음 또 세례받기까지 최소 6개월 해서 빠르면 1년 안에 세례를 받을 수 있게 해주지만, 사실은 저는 더 시간을 좀 들여서 더 많은 내용들, 더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할 때까지 좀 더 기다려야 한다고 생각해요. 우리 강병철 성도님 가정은 그래서 1년 만에 지금 학습을 다음 주에 받으실 겁니다. 그죠? 예. 1년 만에 늦게 받는다고 여러분 너무 서운해하지 마세요. 오히려 제대로 내가 믿음의 교리들을, 믿음의 내용들을 잘 배우고 그렇게 세례받는 길까지 가겠구나, 좋게 생각하시면 돼요. 세례받기 원하는 사람에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르치고 그 고백을 요구할 때 사용된 교재가 뭐냐면 오늘 우리가 고백한 사도신경이에요. 사도신경을 그래서 세례신경이라고 부릅니다. 세례받는 사람에게 가르치고 믿음을 요구하는, 믿음을 확인하는 바로 고백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신경은 나는 믿습니다라는 말을 3번 반복하는 것으로 그렇게 고백되어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의 독생자 예수님을 믿습니다. 성령을 믿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이 처음부터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공적 고백으로 시작됩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도 그냥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만 찬송하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찬송하지만 사실 이 예배가 기독교 이 신앙생활의 핵심인데, 우리 예배를 드릴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부름을 받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불러주셔서 우리는 모였습니다. 그럼 아들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았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그것 우리가 감사하며 이 예배의 자리에 옵니다.
그리고 성령의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우리가 기쁨으로 찬송하고 감사함으로 노래하고 성령의 금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안에 찔림과 감동을 주시고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예배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과 교제하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일하심 안에 우리가 푹 잠기는 거예요. 예배의 마지막은 어떻습니까? 삼위 하나님의 복을 선언하는 것으로 우리 일주일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동행해 주실 것을 믿고 우리는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잖아요. 이렇게 공적 예배가 이렇게 끝납니다. 그러니 올바른 예배 생활, 올바른 신앙 생활은 이 삼일체 하나님을 떠나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말씀을 가르치고 또 그렇게 지키도록 하나님께서 교회의 명령을 주셨어요.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올바른 교회 생활을 위해서 직분자를 세우게 하신 거예요. 목사와 장로를, 집사와 권사를. 직분자를 세워서 교회를 섬기게 하시는데 이 직분자를 세우는 일이 다 삼위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볼까요? 사도행전 20장 28절 함께 읽습니다. 여러분은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성령 하나님이 감독자를 세운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자기 피 사신 예수님 아들 피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의 피를 통해서 세운 교회를 보살피시는데 성령께서 직분자를 세워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아들 예수님이 자기 피로 교회를 세우셨고 성령 하나님께서 직분자를 세워서 교회를 돌보게 하시는 일, 이게 바로 교회 생활이에요. 이게 교회입니다. 결국 삼위일체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고 그분을 올바르게 예배하고 섬기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의 최종 목적인데 그 최종 목적도 결국 삼위일체 신앙과 직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걸 떠나서는 올바른 교회 생활, 신앙 생활 할 수 없다는 거죠. 이렇듯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여러 가지 많은 약속들을 주시고 교회로 부르시고 종말까지 그렇게 일하십니다. 그러니 세 분 하나님이겠네, 세 분 아니냐?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삼위로 계시는데 세 분이 아니에요. 한 분이에요. 그 증거가 뭡니까? 성경에 그렇게도 기록되어 있어요. 신명기 6장 4절 볼까요? 신명기 6장 4절 없습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신이 되어 있습니다. 유일한 하나님, 한 분이신 하나님이라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몇 분이라고요? 한 분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도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몇 분이라고요?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했을 때 이름 있잖아요. 이름, 이게 복수가 아니고 단수로 되어 있어요. 아버지의 이름과 아들의 이름과 성령의 이름들 이래야 될 텐데 들이 안 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한 분이시라는 말이에요. 이렇듯 성경이, 제가 아니라 목사님 제가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시냐, 어떤 분이냐라고 계시해 주시는데 그 내용이 뭐냐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삼위로 계시지만 하나님은 몇 분이시다? 한 분이시다. 이게 바로 삼위일체입니다. 여러분 복잡해 보이고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그런 내용 같아 보여도 핵심은 이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이 신앙이 우리 믿음의 내용이고 신앙생활의 내용이구나. 이게 핵심이구나.
이거 놓치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게 아니구나. 이거 모르면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는 것이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으면 내가 무엇을 믿는지도 모르고 맹목적으로 그냥 예배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무조건 따라하는 것, 그게 여러분 다 잘하는 건 아니에요. 참되신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참된 예배자, 참된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모르면 우상을 숨기는 경우가 될 수 있어요. 마지막 여러분에게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진심을 담아서 한번 고백해 보세요. 여러분은 누구를 믿으십니까? 자신 있게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누구를 믿으십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성경이 가르쳐 주는 대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어서 날마다 우리 믿음이 자라고 매일 삶 속에서 삼위 하나님이 일하심과 은혜 주시는 것, 도와주시는 것, 그걸 경험하면서 즐겁고 행복하게 신앙생활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